지난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좀 긴 연휴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부모님과 또 장모님을 뵙기 위해서 이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이제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찌나 이 주변의 녹음이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5월이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녹색이 있다는 것을 새삼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진한 녹색, 밝은 녹색, 또 묵직한 녹색, 조금은 가벼운 녹색, 이런 한 녹색이지만 수만 가지 다양한 그 색깔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새삼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색이 아니라 같은 듯 다른 이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구나. 그래서 우리의 눈을 더 편안하게 해주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양성의 조화가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예전에 그 해양 수족관에서 그 열대어가 들어가 있는 그 수족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각가지 그 천연의 빛깔을 가진 열대어들이 무리를 지어서 헤엄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열대어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뒤섞여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일정한 간격 또 일정한 높이에서 질서 있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수족관에서 그 많은 물고기가 있었지만 참 아름답게 그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출신 지역이나 나이나 성별, 학력, 직업,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제각각이죠. 얼핏 보면 조금도 공통의 분모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의 이 자리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 부모님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헌신하시고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들의 어르신들이죠.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이야기죠.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인 무질서와 혼란함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죠. 영적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다 민족의 땅 베들레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도 문제지만 이 1장에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곧장 모압 땅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그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방 땅이죠. 모압의 후손들이 세운 민족으로 이스라엘과는 자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따르면 이 모압 민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고향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헤쳐나갔어야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당장에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고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현실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더 심한 흉년입니다.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모압으로 갈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흉년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흉년이 찾아올 수 있죠. 내 믿음,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영적 흉년이 내 삶에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흉년은 피하지 못하더라도 이 두 번째 흉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흉년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흉년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영적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셔서 그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그 이방 땅 모압을 떠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은 모두 모압 출신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남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 두 며느리는 이제 법적으로 시어머니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더군다나 돌봐야 될 자녀도 없습니다.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 젊은 과부이죠. 자, 그래서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저가 소리를 높여 울기는 하지만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지만 자기 길을 갑니다. 사실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오르바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더러 떠나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 뜻이 하도 강경하고 완고해서 나오미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그치게 되죠.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왜 룻은 이와 같은 선택을 했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이 시자만 붙어도 쳐다도 보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까? 정말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시어머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룻은 이 나오미를 죽어도 따라가겠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막을 보여주시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에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룻은 분명 효심 가득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 룻의 선택, 정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죠.
그러나 여러분, 룻이 다만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갸륵해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이 룻의 적극적인 이 태도를 설명하기가 부족합니다. 이 룻에게는 오르바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과 달리 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구나, 정말로 전능한 신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킨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어머니와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강연가인 짐 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곧 나의 삶의 수준이다. 내가 만나는 그 5명의 어떤 평균이 곧 내 삶이다, 내 수준이다, 이런 것이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 그들의 삶의 태도, 습관, 경제관념,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에 힘써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서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또 그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수준이 주님의 수준으로 격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성품과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나고 내가 붙드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책임져 주십니다. 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되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가 정말 나오미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죠. 자, 지금 나오미의 처지는 이 이름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2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저 며느리 하나만 딸랑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궁색하고 고생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나오미의 이름을 빗대서 저의 처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속이 어떠했을까요?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모멸감으로 고개를 참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렇게 대답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고통, 쓴것,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 이 자신의 모습을 바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죠. 회개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것은 분명 실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현실적으로 택한 길이기 때문에 실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고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분명 비극의 땅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었던 그 땅이죠. 저주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죽음만을 가져다 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압 땅은 또 다른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룻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오미를 만나기 전 이 룻은 일개 무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미를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가 태어납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 여성이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압이라는 영적 흉년의 땅 속에서도 이 룻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나오미의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단지 룻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영적 멘토였습니다. 저가 비록 모압으로 가는 그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딸을 인도해낸 것입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오미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이끌고 계십니까? 나오미가 룻을 이끌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에게 참 특별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자랐는데 오늘 아버지 앞에서 처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떨립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머니도 오늘 함께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처음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제목 어머니. 모처럼 부모님 뵈러 간 날 주방에 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찰랑찰랑 단발머리 참한 요조숙녀였는데 어느새 흰머리 구분등이 되었네요. 아들 왔다고 주섬주섬 음식을 만드시는 어머니. 그간 집안일로 허리 한번 못 피시고 사셨지요. 3남매 8손자까지 업어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개척 목회하신 아버지 돕느라 얼마나 마음 쓰시며 눈물 흘리셨는지요. 철야기도 하신다고 딱딱한 장의자에서 주무신 날은 또 얼마나 많으셨는지요. 몸이 닳도록 길러주신 어머니, 등이 굳도록 기도하신 어머니,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부모님 뵈러 간 날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위해 쏟은 수고 얼마나 큽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부모님들의 그 헌신 덕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젊은 세대들은 이 부모님 세대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봅니다. 바로 믿음에 이끄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 내 남편과 아내, 우리 손주들을 위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질과 재산과 풍요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믿고 믿음의 어른이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니카 여사는 망나니 아들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결국 이 어거스틴은 이단에도 빠지고 사생아도 나왔지만 훗날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되고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낸시 여사는 가난했습니다. 병으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에이브람 링컨에게 성경을 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일찍 하늘로 가지만 이 성경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거라. 링컨은 어려서 고아가 되고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링컨의 삶을 믿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자, 방황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다른 이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끄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1장 1절은 기근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1장 맨 마지막 절은 추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시작된 여정이 추수의 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적 흉년의 때가 있으면 추수의 때, 풍년의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 영적 흉년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추수의 은혜는 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이란 지명의 뜻이 은혜가 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말이죠. 떡,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마침내 하나님의 땅 그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이새를 낳고 다윗의 조상 예수의 족보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역사가 펼쳐집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 베들레헴 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여 영적인 풍년을 누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나옴이라는 그 이름처럼 날마다 영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곳은 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원의 앞장서는 믿음의 이끌미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어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